오늘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성 때문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인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때 우리의 뇌가 아주 드라마틱하고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들 또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엘리트들, 유명한 기업인,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의 극빈층 비율, 기대 수명, 재사망자 수, 예방 접종 등 이 세계 각 분야에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세상은 나아졌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이 교수들, 노벨상 수상자들, 유명한 언론인,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세상은 나빠졌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오답이었어요. 세상은 더 좋아졌어요. 정답의 확률은 16%였는데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침팬지에게 네가 막 찍어봐. 글을 읽을 수는 없지만 침팬지에게 찍으라고 했는데 정답 비율이 무려 33%나 됐대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읽는 시각, 어떤 것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무섭고 폭력적이고 가망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드라마틱하고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는 그렇게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엄청 큰 일들,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기차 사고 이런 것들로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도 안 되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결핵이나 독감이나 이런 것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한 해 동안 결핵으로 죽은 사람만 해도 6만 3천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동차 사고, 열차 사고 그런 거 우리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내가 당할 확률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매스컴이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는 마귀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나 앞으로 다가올 장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때에 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나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그래,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황은 더 좋아질 거야.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때문에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더 풍성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주신 복된 약속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했을 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게 되었을 때 나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대요. 우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어. 나는 저 사람만은 감당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죠.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이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가치관들이 자꾸 그런 것을 부추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부정적인 확증 편향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원망할 일, 그렇게 감당 못할 일이 정말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학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아니, 내가 친하게 지내고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또 나를 도와주거나 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힘들어할 때 진짜 한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싶고 학교 안 가고 싶고 가정에서도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두 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한 칼 먹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마디의 말을 한대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얼마나 많은 말을 듣겠어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정말 내가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진짜 기분 완전 잡치는 그런 말은 몇 마디 있어요. 근데 나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는 말들 훨씬 많이 듣는데 이런 말 들었다가 끓어오르죠. 왜 그 한두 마디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안한 시간이 많았어요. 고난의 시간이 많았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더 많았던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죽겠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왔잖아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잖아요.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하는 그것들은 한두 가지 일들인데 우리는 그대로 죽겠다고 하는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집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 한쪽 눈을 감고 엄지손가락 이것을 내 눈앞에 대면 다 가린대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인대. 이쪽은 근데 조금만 띄워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세상이 다 보이고 에이 엄지손가락 이것밖에 이렇게 작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붙이면 눈을 다 가려버린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확정 편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일만은 못하겠어. 나 저 사람만 감당 못하겠어. 나는 지금만은 못 참겠어.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견디게 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면요.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아무튼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믿고서 우리의 신앙이 긍정적인 확정 편향이 되도록,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나 자신의 어떠함을 마주했을 때, 나 자신의 어떠함, 그런 것도 진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게 있거든요. 10년 교회 개척 역사상 처음 제가 공개하는 저의 비밀 중에 하나. 제 앞니빨이 진짜가 아니에요. 제 앞니빨이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제 앞니빨이 하나가 덧니었어요. 하나가 덧니었는데, 하나가 덧니어가지고 이 앞니빨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요, 제가 이 앞니빨을 바꾸기 전까지 제가 안 웃었어요. 제가 웃는 게 되게 어색해요. 제가 또 잘 안 웃어요 또. 엄청 우리 박목사님이 긍정 크게 하시는데 제가 잘 안 웃고 웃는 표정이 어색해. 왜냐하면요, 안 웃었어. 진짜 그게 보이시래가지고. 나 자신 그게 뭐라고? 어떤 뭐 일본이나 그 보니까 덧니를 나게 만든다며 막 이렇게 막 상어가 조스같이 만들어가지고 웃고 다니는데, 나도 그렇게 자신이 그게 웃고 다닐 수 있었는데, 야 니들 이빨은 다 가지런하잖아, 나봐 얼마나 특이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유 밋밋하게 전부 가지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웃지를 않았어. 입을 벌리지를 않았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어떠한 뭐 가정적인 부분, 외모, 어떤 그런 뭐 나의 능력 등등으로 인해서, 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죄책감을 가질 수 있죠.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해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이기게 할 것인지, 그것을 소망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래. 여러분 중에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부족하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죄성이요, 우리들 성향이 그렇게 만들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너 봐봐, 니나 잘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얼굴 들고 다녀?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게 하고, 나 자신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못 들게 하고, 그렇게 눌리면서 살아가게 마귀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는 참소자.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사단이, 다윗이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큰 참소거리를 주었다. 이제 마귀가 다윗 뭐라고 하려면, 네 예전에 바세바가 어떤 짓을 했어? 우리아를 너 어떻게 죽였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나 했어? 얼마나 이렇게 비난하겠느냐. 그렇게 마귀가 만들 큰 거리를 주었다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고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그것들을, 우리 어떤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엄지손가락처럼 갖다 대가지고요, 그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로마서 8장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더라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는가? 그 뒤에 쓰여진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정말 심한 고생을 받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만 다 죽었다, 사형 선고,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거 지나고 보니까 겨우겨우 이겨낸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겨냈더라는 거죠. 넉넉히.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의 그 어떠함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까? 아, 나 이건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말미암아 넉넉하게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최고층 빌딩은 영주동 6-1번지에 있는 이루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롯데월드타워,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인데요. 123층의 이 롯데월드타워가 진도 9 이상 순간 최대 풍속 초당 80m의 이 풍속에도 견딘다는, 이 진도 9의 위력은 2017년도에 포항에서 있었던 5.4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건물, 차량, 도로가 다 파손이 됐었잖아요. 진도 9면요. 이 5.4 지진의 강도의 300배예요. 300배. 5.4만 있어도 도로가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내려앉고 했는데 이 123층이나 되는 건물이 그것에 300배나 더 강한 지진이 와도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답을. 왜 그럴까요? 내진 설계라는 것 때문이죠. 그렇게 강력한 지진도 감당할 수 있게, 지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죠.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약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학벌이 좋지 않아요. 뭐 많이 배우고요. 박사학위도 없고요. 알아주는 사람, 찾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의 소망만은 부족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 줄 알고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제한해요? 저는요, 설교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 전부 다 타이핑을 다 쳐서 매번 설교 때 A4 용지 20매 정도의 설교 원고를 준비해요. 제가 나중에 설교집을 책으로 낼지 어떻게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반세기 한 세기가 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설교를 녹음하고 있어요. 김재청 목사의 육성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사람이 나사렛 주 있잖아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찾는 사람도 없고요. 집회 불러준 사람도 없지만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왜 저를 저 자신이 그렇게 제한해요?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놔둬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제가 함부로 해요. 제가 여러분 다 함부로 비볐다가 나중에 막 뼈도 못 치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세요. 일본 잉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30cm 수족관에 넣으면 30cm만 크고 다라이에 담아 놓으면 다라이만큼 크고 강에 넣어 놓으면 2m, 3m까지 큰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시도록 설계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도록 설계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어떠한 환경, 가정, 일터 이러한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대적들과 상황의 어려움들을 나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것들을 과거에 지어놓은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여전히 발목 잡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겨낼 거야. 오늘 결단하는 이루시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착함은 빛의 열매라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 착한 일을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너무 바쁜데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확정 편향으로 못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길들이 열린다는 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하도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곳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몇몇 사람들을 빼고서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그런 곳에 살아가는데 우리 몇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에 대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고린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 일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가장 힘든 일. 사랑하는 이루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올해 우리 교회 컨셉은 배가 운동이라고 했죠. 한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책임지자.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적이 2배, 출석인은 2배, 세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으니까 50명 세례를 주는 일 해보자.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말을 안 해.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되겠나 이렇게 이런 말이라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묻고 싶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묻고 싶더라고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든 것을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우리
전도하는 일 진짜 힘들어요. 저희가 전도하자고 말을 하지만 말하는 저도 어떻게 전도하지, 누굴 전도하지, 또 본을 보여야 돼, 이런 마음 부담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할 수 있게 감당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 영적인 게으름, 신앙의 매너리즘, 이런 것들이 먼지가 쌓여서 그것이 돌짝밭같이 이제는 잡초들이 우거지고 은근기들이 가시들이 나서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결단은 그것을 능히 걷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그런 영적인 두려움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싹 걷어가 주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루시는 교회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그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